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그 들과 에스트 모아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유다와 들과 벳세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게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아나독과 그 들과 알몬과 그 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35장을 보면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의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여호수아 20장 8절에 보면 6성읍이 나옵니다. 요단 동평 셋, 요단 서편 셋.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6곳을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정하였고 요단 서편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42성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제비를 뽑아서 주라 이러한 명령이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레인은 개수는 하지만 이 군사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레인을 제외한 이 군사들 12지파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자 할 때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12지파의 기업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라 얻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레인들에게 돌아갈 42개의 성읍은 제비를 뽑아라는 말씀이 없고 앞서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듯이 42개의 성읍을 레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많이 얻은 자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는 기업을 적게 얻은 자는 적게 레인들에게 성읍과 갖추올 기르는 목초지를 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1장으로 넘어오면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하신
42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지 않죠. 주지 않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요사와 엘라살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성읍과 먹일 목초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게 하여서 그 성읍들을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수기 26장이나 35장에서는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42개의 성읍과 목초지는 제비를 뽑아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법과 실제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죠. 율법을 주시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요즘 근래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잖아요. 똑같은 법인데 검사에게 해당되면 그 법은 별로 적용이 안 돼요. 돈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엄중하게 법이 적용이 되고,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는 재판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한 어떤 그 법 적용이죠. 그러한 어떤 것과 이 성경이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적용이 될 때는 항상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죄의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은 이런 차이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문가거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어디서 문제가 나는지를 성경 속에서 그걸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록 살았다.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짐승의 지배하에 있었던 겁니다. 짐승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70일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흔히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중심,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중심. 왜 그러한 중심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신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성전을 보게 되면 그곳에 우상을 섬긴다든가 다른 신상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성전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잔소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민수기와의 차이점을 보면서 그들은 반성을 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이 레위 지파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 11조입니다. 이 말라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게 되지만 사사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11조 안 합니다. 11조가 되어져야 레인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11조의 11조가 이 제사장 계열로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말라기는 제2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된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이 행하는 행세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이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를 하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모델로 하여서 그것을 확장하여서 지어진 성전이죠. 그 성전에는 11조가 차고 넘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드려요. 율법에는 이런 향신료 같은 11조를 드리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얘기를 하자면 안식일 날 실을 깰 때 이 바늘기로 실을 넣는 것은 되는데 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게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자리를 드는 것은 괜찮은데 들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율법에 없어요. 11조에서 이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하고 한판 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소리할 것이 없는 그런 면모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하시는 11조는 수익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 이 간해수공업, 상업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데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이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근거를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한다고 합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이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11조만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인간은 의와 인과 신 더하기 10분의 1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11조를 완성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11조가 완성된 드려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목사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의와 인과 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는 목사도 거의 없죠.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 말라기만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걸 사기꾼이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아시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오셔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법처럼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 축복, 번영, 권세, 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취지를 보게 되면 어떤 인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들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 외식의 범주를 인간은 못 벗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의 힘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외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은 너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규정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슈퍼맨 만드는 어떤 에너지, 힘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이 신접한 저거들 말로는 신이 내렸다 그러는데 정신병이죠.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행위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정도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뭐 읽어도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만을 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졌음을 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